오늘 사순절 다섯째 주일 마지막 주간인데요. 오늘 이부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인사 나누실 때는 좀 웃으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웃으면서, 반갑게, 형식적이지 않고 정말 웃으면서. 오늘 말씀은 십자가를 지고 그 제목에도 사실은 별로 은혜가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어떤지 몰라도 오늘 우리가 은혜 받는 그런 설교는 못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십자가라는 주제는 우리 모두에게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부담스럽고 또 듣기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싫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 내용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기독교를 가르쳐서 안 믿는 사람도 그렇고 우리 믿는 성도들이 말을 할 때 기독교는 무슨 종교다라고 할 때 우리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고 그러죠? 십자가의 종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십자가의 종교라고 말을 하느냐?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상징은 바로 십자가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가 사실은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 어떤 부분으로 보면은 오해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교회에 나오면은 십자가 없는 삶이 이루어지고, 교회에 나오면은 어려움이 없는 삶이 이루어지고, 교회에 나오면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힘들게 어렵게 살아왔지만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통해 가지고 어려움이 없는, 즉 십자가가 없는 삶을 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오히려 반대예요, 반대. 왜 그러냐? 십자가 없는 신앙, 십자가 없는 믿음은 생각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요즘 여러분들 들었는지 또 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독교가 위기를 맞이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의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한 가지의 그 관점은 뭐냐? 왜 오늘 사람들이, 그리고 또 이구동성으로 기독교의 위기다, 교회의 위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할 때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바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십자가가 없어졌어요. 물론 건물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교회 본당 예배당에도 이 안에도 십자가가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에는 십자가 있고 또 이 예배실마다 다 십자가가 있지만은 어디에 십자가가 없느냐? 내 안에, 내 믿음 가운데 십자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십자가가 없는 삶을 살다가 보니까 믿음이 어느 순간에 능력이 없는 무능한 믿음이 되어버렸어요. 진짜 예수 믿는 성도로서 성도다운 그런 믿음의 모습을 나타내지를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힘이 없이 무너지는 것은 결국 성도들의, 주의 종들의
믿음의 능력이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니까 점점 쇠약해지고, 그리고 그 믿음이 결국에는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이기지 못하고 마귀를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고 만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어쨌든 간에 우리 신앙생활에 십자가가 없는 신앙생활, 우리는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요, 십자가가 없는 신앙은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바울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않는 멸망하는 자들, 즉 불신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또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무엇이라고 했어요?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고 십자가의 신앙을 가져야 되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능력 있는 믿음이 되는 것이지, 십자가가 없는 믿음은 절대로 능력 있는 믿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우리 모두 십자가의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능력을 소유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왜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선지자 엘리야, 예수님이 원하는 대답을 하지를 않았는데 베드로가 그 대답을 하자 이제야 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성장했구나 하면서 십자가를 예언합니다. 내가 온 것은 십자가를 위해서다, 십자가 지기 위해서다,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금방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던 베드로가 아닙니다, 예수님 절대로 그러시면은 아니되옵니다 하면서 베드로가 말려요. 그때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야 사탄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 뒤로 물러가라, 떠나가라 하면서 예수님이 책망했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의 제자가 되려면은, 진정으로 예수 믿으려면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진정으로 신앙생활 하려면은, 진정으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은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첫째,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해라.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져라. 이 이야기는 결국 뭐예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결국 자기를 죽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제자들이 그때 당시는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런저런 큰 사역 또 이적을 보았지만은 다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뿔뿔이 다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예수님 보고 다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하면서 자기를 철저하게 부정하고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이야기는 뭐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과연 나는 나 자신을 온전히 부정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몫에 십자가를 짊어 주었을 때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지금 현재 따라가고 있는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왜 우리의 믿음이 능력이 없는가? 왜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가? 왜 내 감정을 이기지 못하는가? 오늘 우리의 환경 속에 나타나는 문제를 내가 왜 그것을 뛰어넘지를 못하는가?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내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았기 때문에, 즉 내가 오늘 죽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구라도 다 실수하지요. 여러분 실수 안 해요? 실수하지요. 잘못하고 실수하거나 실패하는 우리의 모습. 자, 한 번이면은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똑같은 잘못과 똑같은 실수와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식으로, 머리로는 내가 지금 현재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이해를 합니다. 근데 정작 무엇이 안 되느냐? 행위적으로 그걸 못 고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 실수하고 실패하는 거를 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식으로는 이해가 되지만은 행위적으로 고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오늘 영적으로 내 자신을 온전히 부정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내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라가니, 여러분 어떻게 그런 사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요, 어린아이들을 여러분들 다 경험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자, 예를 들어서 저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들고 있어요. 장난감. 그러면서 이 아이에게 그 장난감, 네 손에 있는 장난감 주면은 내가 이거 줄게. 그러면은,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10만 원짜리, 또 아니면은 뭐 더 이상의 수표를 가지고 이 아이를 보면서 그거 손에 들고 있는 거 날 주면은 내가 요거 줄게. 자,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손에 들고 있는 장난감이 더 귀해 보이고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이 종이에 불과한, 그들의 눈에 보이는 이 종이에 불과한 수표를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바꿉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는 뭐냐? 오늘 우리의 모습이요,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마치 그 어린아이의 모습처럼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지금 추구하는 거,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적인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은혜, 복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 어떻게 합니까? 바꾸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보면은 온전히 성숙하지 못하고 나를 십자가에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살아서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러한 사실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거, 하나님이 예배하신 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역설의 은혜가 있는데 오늘 25절 말씀을 자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느냐? 자,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자, 목숨을, 생명을 버리면은 얻고 얻으려고 하면은 잃어버린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역설이라고 그러죠.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이야기를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인데 이순신 장군이 전투를 하면서 그 군인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한문으로는 생즉사 사즉생이라고. 여러분 그 의미를 아시나요? 뭐라고 말했어요? 살고자 하면은 죽고 죽고자 하면은 산다. 야, 이순신 장군이 예수님 복음도 안 되는데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여러분 그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 하신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생즉사 사즉생.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무엇인가 자꾸 얻으려고 하고 자꾸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점점 뭐예요? 새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 그러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이상 먹이시고 12바구니가 남도록 거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완전히 우리로 말하면은 완전히 막 진짜 뿅까 뿌렸어요. 예수님이 이런 엄청난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임금이 되어달라고. 전부 다 막. 자, 요새로 말하면은, 자, 우리 예수님, 어디로, 예수님 어디로, 예수님을 어디로 하면서 막 구호를 갖다가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옹이하면서 어디로, 하면서 그럴 때에 사람이라면은 그런 마음에, 그런 어떤 말에 홀깃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단번에 거절하시고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왜 우리가 많은 분들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왜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 왜 나는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까? 왜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 하면서 이야기를 하며 자신의 믿음 성장하지 않음에 대하여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있는데, 자, 중요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왜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느냐? 항상 이 수많은 사람들이 벳세다 광야에 오병이어의 그 이적에 함몰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초점 맞추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기 위하여서 오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지 절대로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빵을 먹이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벳세다 광야 오병이어의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에 믿음이 또 신앙이 어쩌면은 종교적으로는 열심히 있고 종교적으로는 하나님 보실 때 전혀 문제없는,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없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영적인 믿음의 모습이 이런 현상이라는 거예요. 요즘 그 기업을 하는 분들이나 또 아니면은 뭐 이렇게 책을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그 말을 많이 합니다.
선택과 집중. 한 분야에서도 여러분 옛날에는 병원 그러면은 그냥 의사 한 사람이 다 치료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세분화되어 있는지 내과에도 무슨 내과 또 그 안에서도 얼마나 전문화되어 있고 세분화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마치 우리가 활 쏘는 사람으로 본다면은 여러분 관역이요, 이거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관역이 너무 많아 어디에 시위를 당겨야 할지 모를 정도로 오늘 이 시대에 사람들의 눈과 관심이요 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집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그 군수가 제자 2사람을 데리고 훈련을 하기 위해 가지고 활을 쏘기 위해 가지고 나갔습니다. 다 준비를 해놓고 활을 당기려고 하는 제자를 향하여서 내려놓고 너가 지금 무엇이 보이느냐 스승이 질문을 했을 때 활을 당기던 제자, 첫 번째 제자가 하늘에 구름이 보이고 밑에는 불이 보이고 나무는 이런 나무 저런 나무 보이면서 그리고 저 관역에 줄이 어떤 색깔로 칠해져 있고 그러면서 할 때 그만해라. 너는 오늘 화살을 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하면서 중단을 짓겠습니다. 너는 무엇이 보이느냐? 다른 제자가 관역 안에 점 하나가 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너는 쏘아라. 당겨가지고 명중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2사람의 차이가 뭐냐? 결국 집중의 차이예요. 오늘 사랑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신앙생활은 똑같이 해도 우리의 믿음의 어떤 목표가 관역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오늘 교회 나오면서 예수님께 목적과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믿음과 그렇지 않고 여전히 앞에 그 제자처럼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의 잡다한 것들이 오늘 우리의 믿음을 혼란하게 만들고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현상 때문에 오늘 우리의 믿음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러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 이야기를 바꾸면은 예수님께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면은 분명히 능력이 나타납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언제나 벳세다 광야 500여리에 거기에 머물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믿음이 생겨나질 않는 거예요. 오늘 시간 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님 한 분, 저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우리의 믿음에 초점을 맞추어 신앙생활을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승리하는 능력 있는 믿음의 성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의 그 십자가 거기에 초점 맞출 때 얼마든지 자기 부정이 가능합니다. 자기 십자가 지는 거 가능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오늘 이 말씀을 만약에 공자가 들었다면 이 불효막심하면서 비판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역설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진정한 제자가 되지 못한다.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나를 통하여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 자신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오직 내게 몫에 대인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감당하여 주님께서 걸어가신 저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우리도 따라갈 때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제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나를 통하여, 여러분 부족하다고, 내가 못 배웠다고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는 이러한 영적인 모습만 가지면은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 마지막 주간에 우리가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초점 맞추었어. 그 초점 맞추는 것이 뭐냐? 이 한 주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저녁 간증 집회와 그리고 이어지는 부흥성회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우리가 이 한 가지 사실로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말씀의 역사, 능력이 꼭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대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귀한 말씀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듣고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 십자가를 지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